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지는 기적은 이제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가지 기적과 7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또 물고기 2마리 떡 5조가리로 5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또 갈릴리 바다 무리를 맨발로 걸어오시는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6번째 기적인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는, 눈을 열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렇게 7가지 기적이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나는 나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신성의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7가지 기적과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와서 율법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 논쟁은 요한복음 7장, 8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2장에 걸쳐서 계속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제 돌로 치려고 유대인들이 하자 예수님이 조용히 성전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나는데 이제 이 논쟁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가 성전 밖에서 벌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안에서 샌 물이 밖에서 샌다라는 말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한 소경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논쟁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돼서 나왔느냐?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사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먼저 2절에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그 사도 12명의 제자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고 맞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오늘 본문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창조적인 권능, 신적인 권능, 신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율법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민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데 십계명 출애굽기 25장 5절은 제2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부칙으로 우상을 섬기면 3대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른다라는 계명대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화가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문화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율법적인 그 이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끝은 무엇이나? 율법의 끝은 정죄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은 용서와 사랑으로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가? 이런 논리는 또 아니에요. 율법은 좋고 또 복음은 나쁘고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보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율법은 우리 몸의 뼈대고 복음은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율법의 뼈대와 복음의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우리 몸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튼튼하고 견고한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에 철근이 없으면 그게 온전한 견고한 건축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몸에 뼈대가 없으면 견고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뼈대가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 모든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뼈대만 있고 복음의 근육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지인으로 정죄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늘 미안한 마음이 다 누구나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이 유대인들은 소경을 논쟁의 대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들은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의 원인을 죗값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죗값으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온 장애나 질병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모의 죗값이다. 또 성장을 하면서 장애나 질병을 겪으며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죗값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 가운데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계획된 불행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불행을 부모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행을 고쳐서 유익이 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찬양할 때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받고 또 장애를 겪은 사람들에게도 그 장애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유익한 삶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아니한다라는 것은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몸의 성전을 강건하며 영광을 드리고 있다라고 확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그 정치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나라입니다. 이 대륙의 세력에는 거의 공산화가 된 나라들이에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 대륙의 세대는 전부 공산화가 된 나라예요. 그 틈새에 해양의 일본과 또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해양의 세력들은 자유주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틈새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나 정치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내 탓보다 남 탓을
주로 하게 됐어. 그렇게 공방을 벌이는 일로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낭비, 국력을 낭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영의 논리로 바라본 세계관에 꽉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을 넘어서 체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체제 전쟁이 지금 완전히 묶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부산물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겸손한 믿음으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낮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경의 눈을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경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이제 오늘 이 39번째 강해 설교 시간인데 이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요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정복해 보려고 이 요한복음을 붙잡았는데 정말 요한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잡았나 설교 준비하면서 안 풀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낮은 무엇을 뜻하는가, 또 밤은 무엇을 뜻하는가, 또 그러면 4절에서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굉장히 풀리지 않는 이 말씀의 난해 구절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낮은 누구나 다 일을 할 수가 있죠. 햇빛이 있기 때문에 다 낮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가면 다 잠을 자요.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제가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니까 닭들도 낮에는 열심히 지렁이도 잡아먹고 지나다니는 벌레도 잡아먹다가 밤만 되면 닭집으로 들어가서 태에 올라가서 잠자는 걸 봤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또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인 그러한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 동안에 아버지를 하셨어요. 아버지 일.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때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낮 동안에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밤에 불을 밝힐 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밤 9시만 딱 되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다니는 게 없어요. 밤 9시만 딱 되면 다 집으로 닫더라고요. 호주에 우리 김지영 집사도 살고 있는데 호주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때 통금이 해제되고 밤이나 낮이나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일단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먹고 즐기고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순환의 밤이 되게 됩니다. 순환의 밤, 고난의 밤이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는 복음 전도와 또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일은 3년이라는 낮과 밤이 주어져 있었어. 그때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는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적인 신성을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은 밤과 낮을 구별하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경이 눈을 밝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바가 열려지는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을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로함,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실로함,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셀라 선교교회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 이게 눈이 안 보인 이 소경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축복은 무엇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빛을 못 봤는데 이 소경의 눈이 열려졌단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렸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아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삶의 풍요로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그의 눈에 진흙을 붙여주고 신랑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처음 이 맹인으로 봤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의 말에 그 맹인도 직업이 있었어요. 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직업이에요. 그거. 생업을 포기하고 실로암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결단입니다. 국어라는 도구를 버려두고 더듬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실로암에 가는 것도 쉽지 않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도착을 했어요. 해서 눈에 발라준 그 진흙을 씻어내자 그 눈이 열려 세상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을 옮기시는 순종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하반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빛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 구절에 굉장한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가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서 갔다는 얘기 믿음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기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가는 거. 그리고 씻고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내라. 이게 순종이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왔더라. 이 말씀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날 핵가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들 다 핵가족으로 삽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뭐 봉투를 줬어. 현금을 드렸어. 용돈을 드리는 것이 원하는가? 뭐 보약을 철마다 드리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라더라고. 자녀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이 맹인은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걸어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감사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말이에요. 눈이 열려 세상을 보게 되자 처음 만난 예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 아빠, 아버지, 어머니, 나 눈이 열렸어요. 자기 집으로 갔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뭘 갔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 집에 가서 날랄룰라, 난 문둥병 아니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라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다시 왔다라는 것은 곧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경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보통 예수라고 증언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 한국에 많이 와 있어요.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만약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었냐? 예수를 영접했냐? 교회를 갔냐? 그만 총살이 되기 때문에 이 말 못해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18절, 9절, 10절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어요. 평생 앞이 안 보인 그래서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이제 동전 한 문이라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구걸을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그 소경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나가지고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지켜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눈이 떠졌냐? 네가 어떻게 눈이 열렸냐? 궁금하죠. 11절, 12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나의 영광을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소경은 평생 앞이 안 보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 성전 순례객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들은 말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순례할 때마다 명절 때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인들이 성전에 오고 하면서 한 푼씩 던져주면서 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들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또 순종의 행위가 나오죠. 감사의 행위를 나오는데 그 끝판왕이 누구냐 이거죠. 끝판왕은 바로 예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세계적인 부흥사회자,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아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어느 날 무디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예배를 드렸어요. 계엄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모든 순서가 다 지나가고 축도 시간, 마지막 시간에 양조장 그 주인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 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양조장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린다면 술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이 양조장의 문을 닫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축하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 축하객들이 다 당황해서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단 말이죠. 미국은 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창피해서 다 가버린 거예요. 당황해 이제 다 가버리고 양조장 주인은 이제 혼자 남았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성도니까 기도를 하니까 아하 이 양조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구나 해서 그 양조장 건물을 무디 신학교의 건물로 내놨다라는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라보면 이 소경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희망이라는 것이 일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오고 가는 그 성전 순례객들이 한 말을 들었어요. 기는 안 먹었으니까 눈만 안 보일 뿐이지 기는 안 먹었으니까 성전에 그 오고 가면 순례객들이 한 푼씩 던져주면서 뭐라고 했겠잖아요. 말 한마디씩 했을 거라고 그 말을 다 주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순종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이지만 이것은 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순례한 사람들이 말이 뭐 술집에 가서 시장에서 하는 말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며 말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말을 듣고 그 삶을 드러나게 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를 나와서 더욱더 큰 영광을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